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교회가 칭찬할 사람,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우리 마음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묵상의 시간들을 주님이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 3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장로 요한이 기뻐하며 편지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장로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온실이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죄와 유혹이 스며들기 쉬운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또는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교회가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절 앞부분을 보면 이미 그 문제와 관련하여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고 다시 이 편지에서 강력하게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자신이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요한과 동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를 맞으려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앞에서 언급된 요한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앞에서 디오드레베가 자기 중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보이는 이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위치를 위해 사도의 권위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아마 겉으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너무 구식이라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켜온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 사람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11절을 보면 초점을 옮겨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의식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그 악행을 의식한 것입니다.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포장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편 선한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동역자들도 그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인정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천의 이유를 가이오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대면하여서 말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평강의 인사를 동역자들과 함께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곳곳에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표하고 잘한 일에 대해 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 시상식을 하곤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행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때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디오드레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오드레베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감사를 표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중심성은 겉으로 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파헤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의 뒷조사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이미 그 폐해가 수면 위로 떠올라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편드는 파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를 보면 좌시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마디 말해서 끝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온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복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있고 말을 잘한다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까?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 사랑으로 인격이 다듬어진 자입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섬김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을 하여서 별로 두각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채워집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통해 교회는 복음의 한 역사를 채웠습니다. 지금도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뜻밖의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회심했던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열매 맺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가 편하기 위해 복음으로,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보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인격이 다듬어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과 건강과 관계들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